안녕하세요.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말씀의 맛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사람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고, 또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또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듭남을 주시고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낮은 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지는 한자어로서 하늘과 땅, 이 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earth라 되어 있어서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참 더 묘한 표현이요. 창세기 2장에 넘어가 보면 하늘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할 때의 하늘은 heavens 해가지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더 정확한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복수 단수의 개념을 이렇게 명백하게 나눠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늘들이라는 의미예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건데요. 솔로몬도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땅의 성전에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때 솔로몬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그 하늘뿐만 아니라 그 하늘들의 하늘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은 명백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바벨타워를 쌓아 올라갈 때도 그랬고, 또 하늘로 올라갈 때도 사람들이 그랬고, 거기 가면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을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그 하늘만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들 위에 또 하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하늘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같은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물질 세계를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 아들이 두려움 가운데 또 공포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 아들은 도통 알지 못했던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왕국을 세워야 할 텐데, 주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힌 바가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도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 그리고 거할 곳, 거처,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 위로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단어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은 하우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건축물이 있다는, 하우스, 집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맨션이라는 단어를 거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맨션이라는 것은 대저택, 화려한 어떤 거할 장소를, 그런 터전을 얘기하는 거죠. 집 있냐라고 물어볼 때 그 집이 뭡니까? 하우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 살 그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맨션이고 대저택이고, 그러한 맨션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할 때는 place라는 단어를 쓰죠. 이 place는 뭡니까?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맨션, 플레이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구체화되어 있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고 하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계신 하늘을 이야기하면, 야,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하늘은 어떤 다른 영적인 개념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하우스, 내 아버지 집, 너희를 위하여 거처, 맨션을 예비하러 가는데, 그것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있는 그곳에 플레이스, 그 장소에 영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비유가 비유인 건 분명히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집이라든가 거처라든가 이런 것들 주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하늘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물질적인 세상, 변화되기 전에 이 세상, 없어지고 낡아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그 장소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라든가 또 이 별판이라든가 또 이 물건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그곳인데, 자,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번역을 천지라고 번역했어요. 앞에 왜 땅하고 하늘이 나왔으니까 천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들과 모든 물건들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질 것이고 하늘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바꾸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장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준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도록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참 많이 혼란스럽게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천국 혹은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다양한 표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혹은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심지어는 낙원이라는 그 단어까지도 우리는 천국, 하늘, 낙원 이것을 다 한 가지로 알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 하늘은 뭐고 또 하나님께서 영존하신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은 뭐고 예, 성경에 보면 heaven이라고 표현되는 하늘도 있고 천국이라고 디모데서에 번역되어 있는 heavenly kingdom,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표현되는 천국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되는 그 천국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야기하고 새 예루살렘도 얘기하고 단어가 각각 다른데 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오는 그 성경의 표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 섞어가서 섞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천국인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이 천국인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생기는 교리적인 혼동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과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통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이 하늘과 또 천국에 관련된 이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과 또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별하고 정확하게 알아가야 할 것인지 혼동하지 말고 이러한 혼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단 사상에 많이 빠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천국과 완전히 동일하게 돼버리고 새 예루살렘이 천국과 동일선상에 놓여져 버리고 낙원과 동일선상에 놓여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교리에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서 그 이단 교리에 휩싸여서 넘어가죠. 과연 성경은 이 성경의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